안녕하세요. 소망교회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2020년 12월 27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초등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 예배 드리는 것과 같으니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게임, 장난, 스마트폰, 유튜브를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초등부 어린이가 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나를 향하여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호름불이 전부였어요. 이 빛은 환하게 비치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우리가 외워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착한 행실을 보면서 감동을 받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말과 행동을 나쁘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믿겠어요? 너나 믿으라 하면서 오돌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빛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보여주면 나중에는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며 살아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하면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세상의 빛처럼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눕시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어로 하면 도르가인데 그 뜻은 사슴입니다.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베드로가 롯다에 머물고 있는 동안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롯다는 요바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요바에 사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롯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속히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요바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자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과부들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여러 가지 옷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요파 전체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요바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56km 정도 떨어진 바닷가 항구 도시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군산 정도 되는 데죠. 현재는 야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는 시리아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상업이나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오직 바다에서 잡는 물고기를 팔아서 생활하고 또 시리아에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부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면 배가 뒤집혀 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과부들도 많았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비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3장을 보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무슨 일을 했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비다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다비다는 사도행전 9장 39절을 보면 옷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원래 직업이었는지 몰라요. 또 옷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재산을 전부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다비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었고 구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비다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런 일을 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에게 전했던 것처럼 다비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전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했고 전하면 죽이겠다고 핍박하고 괴롭혔거든요.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을 전하다 돌에 만져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후만교회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다비다도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선행과 구제를 하고 옷을 만들어 나누어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성경에는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을 힘이 많이 했다고 나와 있어요.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병자들을 도와주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성경 사도행전 9장 37절에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든지 그걸 모르고 상관하지 않고 선행과 구제를 계속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자기는 죽든지 말든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다비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 때 전주지방에 광주지방에 여자 혼자 몸으로 와서 간호사 몸으로 과부들과 고아들과 같이 벼룩이 들끓는 방에서 같이 굶을 때는 굶고 그래서 병에 걸려서 일찍 죽은 엘리자베스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분 좌우의 영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not yes 서비스입니다. 전도사님도 그 말을 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다비다가 그렇게 갑자기 죽어버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슬프게 울면서 죽은 다비다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뉘어놓았어요. 죽으면 무덤에 묻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락방에 뉘어놓고 루따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요바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다비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리려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만약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없었다면 살리려고 안 했을 거예요. 전사님도 몸이 아파서 전사님 친구들을 병원에 가면 전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거, 암 환자들을 돕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안 받아요. 여러분이 표시를 안 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위에 그런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루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과 구제 그리고 다비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이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만약 다비다가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았다면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향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진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알죠? 미국 LA 다저스라고 하는 야구팀에서 투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진만 봐도 알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을 거예요. 커쇼라는 사람인데 LA 다저스 투수 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작년까지 우리나라 류현진 선수가 그 팀에서 투수로 활동했어요. 지금은 다른 팀, 토론토라는 팀으로 갔죠. 커쇼라는 사람은 중학교 때 만났던 여자친구 엘렌과 결혼을 했고 둘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을까요? 괌으로 갔을까요? 하와이를 갔을까요? 제주도로 갔을까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나 귀중한 신혼여행을 아프리카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자원봉사 단기 선교로 갔어요. 아내의 부탁을 받고 갔어요. 그곳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 가난한 나라예요. 수많은 어린이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나쁜 환경에서 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감비아 나라 어린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 결심을 했을까요? 커쇼는 야구 시즌 동안 탈삼진 아웃 한 사람당 $500, 52만 원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감비아라는 나라에 고아원을 세워서 수많은 어린이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있어요. 어쩌면 학교도 세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학교겠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커쇼는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보고 계세요.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절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한글을 깨우치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복음 있으면 새해이고 설날 명절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명절에 또 친구들을 방학 동안에 친구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베풀고 나누기를 바래요. 받지만 말고 혼자만 먹지 말고 혼자만 책을 보지 말고 나누고 구제해야 하는 거, 돕는 거,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을 믿고 감동을 받아 요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이 병들어 죽는 줄도 모르고 나누고 섬겼습니다.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에 6.25 전쟁 끝나고 어려운 시절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그 받은 섬김을 다비다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서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만큼 어려운 이웃들, 친구들, 그분들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전사님이 인사를 하겠어요. 전사님은 12월 27일 설교를 전하고 수만교회 사역이 마침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전주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공부하기 위해서 와 있는 동남아 지역 사람들에게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전하고 한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사역을 전주
대학생 정규회 사무실, 전북대학교 앞에 있는 곳에서 이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역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암 환자들 또 치매 노인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소망교회 초동부원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설교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